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은 축복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앤도르 폴데스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8살 때부터 유명한 오케스트라와 연주를 하면서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피아노의 마법사라고 불리며 활약을 했습니다. 폴데스는 16살이 있을 때에 피아노 선생님과의 불화로 인해서 심적으로 참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에 유명한 피아노의 대가 에밀 폰사우라는 음악가가 젊은 폴데스가 있는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폰사우는 세계적인 작곡가요 또 피아니스트였던 프란츠 리스트의 후계자였습니다. 폰사우는 어린 폴데스를 만나서 피아노를 한번 연주해 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폴데스는 전심을 기울여서 매우 어려운 곡 하나를 연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폰사우는 폴데스에게 다른 곡을 한 번 더 연주해라고 부탁을 했어요. 두 번째 연주를 마치니까 폰사우는 또다시 한 곡을 부탁을 했습니다. 연주가 다 끝났습니다. 폰사우는 16살의 어린 폴데스에게 다가가서 이마에 키스를 해주었어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이 키스는 베토벤의 키스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이 키스를 받을 만한 피아니스트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네가 이 키스를 받을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폰사우는 베토벤의 키스가 무슨 뜻인지 폴데스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처럼 어렸을 때에 나는 프란츠 리스트의 제자가 되었다. 리스트에게 첫 음악 레슨을 받았을 때에 리스트가 내 이마에 이렇게 똑같이 키스를 해 주었다. 그리고는 리스트는 자기가 옛날에 피아노를 연주했을 때에 그 연주를 베토벤이 듣고 다가와서 이렇게 이마에 키스를 해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앤도르 폴데스는 폰사우가 들려주었던 이 칭찬의 말에 큰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훗날에 폴데스는 이 베토벤의 키스로 인해서 자신은 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의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베토벤은 리스트를 인정하며 키스해 주었고 리스트는 자신의 제자 폰사우에게 키스를 해주었고 폰사우는 어린 폴데스의 재능을 인정해서 베토벤의 키스를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에게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에게 이 복을 물려주었고 이제 야곱도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야곱이 3번 복을 빌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바로 왕에게 복을 빌어주었고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했고 그리고 자신의 12아들들을 모두 모아놓고 하나씩 축복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나아가서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영적인 지위. 야곱이 이렇게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야곱은 떳떳하지 못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야곱이라는 그 이름 그 자체가 속여서 빼앗는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이름에 어울리도록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권리를 주관 것으로 빼앗았죠. 나중에는 형의 차지였던 축복도 도둑질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든 참으로 천하의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단이 좋았던 그리고 또 꾀가 많았던 야곱이었지만 어느 날 야복강 나루토에서는 인생 일대의 크나큰 위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괘씸한 동생 야곱을 향해서 질주해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실 거라고 했던 그 약속만을 붙들게 됩니다.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고 하나님은 천사를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심으로써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야곱에게는 참으로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천사는 야곱과의 씨름 중에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위골되게 했죠. 허벅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이 센 부분입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을 다치는 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지금까지 신뢰하던 것은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을 그때에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천사는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고쳐주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만나는 야곱은요, 축복을 베풀어주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가 있어요. 격려와 용서와 위로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허벅지를 쳐서 꺾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조금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을 꺾으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뜻을 꺾으시고 우리의 자신만만하던 자아도 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치신 다음에는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야곱은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는 영적인 지위에까지 올라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함께 보았던 것처럼 야곱의 삶은 참으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야곱은 삶의 풍파를 많이 겪었고요,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험난한 시간들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도록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했다라는 이 내용이 강조되어서 두 번 반복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 나라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지혜로운 요셉 덕분에 역사적인 이 7년 대기근을 잘 견뎌내는 복을 이미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애굽 나라의 왕에게 다가가서 복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래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법이죠. 어느새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한 나라의 왕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요, 애굽 왕은 야곱보다 한없이 높은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은 머리를 숙이고 야곱이 빌어주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이 흘러 넘쳐서 이렇게 타민족에게까지 그 복을 나누어 주는 특별한 영적인 지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축복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이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그 후로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셨고, 그래서 예수께서 온 세상에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게 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이방인은 그러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리킵니다. 제가 둘러보니까 이곳에 유대인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 다 얼굴이 누르스름하고 그런 한국 사람들이 주로 모여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결국에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이 이방인인 바로왕을 축복한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중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실로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를 다 씻음받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받아 마땅했던 우리가 도리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가진 이 영적인 지위를 가지고서 주변 사람들을 축복할 때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영적인 복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등지고 살고 있는 동료나 이웃을 손님으로 우리 목장 모임에 초대하는 것이 참으로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나의 가정과 교회 또 일터와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는 위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야곱은 바로왕을 만난 후에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제 야곱은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날 날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때 요셉은 자기의 두 아들을 이끌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나아갑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이어받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했기 때문에 요셉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생각했던 것 이상의 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48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의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은 애굽에서 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손자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손자가 아니라 나의 아들로 삼겠다.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삼촌들과 동등하게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야곱은 언젠가 자기 후손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각 지파대로 그 땅을 분배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들이 삼촌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각각 유산으로 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지금 주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을 한다면 여기서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장자로 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장자가 아버지의 상속을 다른 형제들보다 갑줄로 받는 그런 혜택이 있었어요. 형제가 다른 아들들이 만약에 100만 불씩 그렇게 유산을 받는다면 장자는 200만 불을 받는 거예요. 야곱은 여기서 요셉의 두 아들이 삼촌들과 동등하게 유산을 받도록 해서 장자가 받는 갑절의 상속이 요셉의 차지가 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형들을 제치고 갑자기 장자로 부상하게 된 요셉에게는 또 하나의 충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큰아들 므낫세보다 더 높이 세우고 우선으로 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17절 이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아멘. 이때 야곱은 늙어서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셉은 아버지가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실수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의도적으로 손을 엇바꾸어서 오른손을 작은 아들에게 왼손을 또 이 큰아들에게 얹어놓고 축복을 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는지를 잘 알고 있었죠. 할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멀었을 때에 야곱은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 가죽을 손과 목에 붙여서 털 많은 에서의 모습을 하고서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던 거죠. 요셉은 이런 과거가 있는 아버지가 자기가 했던 일을 그대로 손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이렇게 손을 엇바꾸어서 손자들을 축복했던 것은 눈이 멀어서도 아니었고요, 또 자신이 옛날에 저질렀던 일을 재현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어듯 140여 년의 그 세월을 걸어온 야곱은 영적인 시각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으로서 요셉의 작은 아들 에브라임이 형 므낫세보다 더 위대하게 될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엇바꾸어서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했던 그 내용 그대로 약 한 400년 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나란히 가나안 땅을 상속받았고, 에브라임은 무한하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파가 됩니다. 중심적인 노력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방향으로 일하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일가의 4대에 걸쳐서 그 당시 문화로는 철칙으로 여겨졌던 장자의 지위와 혜택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참으로 희귀한 일을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 대신에 둘째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또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가 아닌 작은 아들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이었고요,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이 아닌 11번째 아들 요셉이 장자의 권리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보다는 작은 아들 에브라임이 더 창성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타고난 재능이나 인간적인 조건에 묶여서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능력이 있고 탁월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흠이 많고 자격이 미달되는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그 탁월한 신체에 비해 별로 볼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가족을 방문했을 때에 아버지 이새는 아예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 앞에 불러 세울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 모든 형제들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제서야 내가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결국 이렇게 멸시받던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 야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타나는 사실은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합니다. 나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격이 없다라고 느꼈던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아는 것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고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이제 이 모든 부족함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조건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서 주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경험과 하나님이 주신 그 통찰력을 가지고서 아들들에게 축복과 훈계의 말을 남깁니다. 창세기 49장으로 이제 넘깁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야곱이 장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은 142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얻게 된 영적인 시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들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권위가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지켜본 아들들의 삶을
삶의 그 모습을 토대로 해서 축복의 말과 또한 경계의 말을 남깁니다. 모두가 다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축복보다는 오히려 야단을 호되게 맞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르우벤입니다. 첫째 르우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로서 모든 조건을 훌륭하게 갖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끓을 때에 그 수면이 어지럽게 요동하는 것처럼 르우벤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함께 동침하는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마땅히 첫째 아들이 차지가 되어야 했을 이 장자의 권리와 축복이 11번째 아들 요셉에게로 넘어가는 결과가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서 없어서는 안 될 것, 절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때때로 마음에 어떤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마음속의 풍랑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따라서 영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실패자로 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배고픔으로 인하여 오는 그 충동을 느꼈을 때에 절제하지 못해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물질로 인한 충동을 느끼고서 하나님의 대적과 타협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다윗 왕은 아름다운 여인을 향한 충동을 느끼고는 그 앞에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1600년대에 프랑스에서 활약했던 룰리라는 작곡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룰리는 자기가 구성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휘자가 지팡이를 들고서 바닥을 쿵쿵 내리치면 그 박자에 맞추어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휘 지팡이가 그만 룰리의 발가락을 찧어버렸어요. 자기 지팡이에 발가락이 찧어진 겁니다. 룰리의 발가락은 낫지 않고 이제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의사는 룰리에게 발가락을 절단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룰리는 음악인이자 또한 발레를 하는 무용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룰리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면 룰리의 그 직업이 음악가 그리고 또 무용가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룰리는 발레를 계속하려면 발가락이 필요했죠. 그래서 의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친 발가락은 점점 더 썩어 들어갔습니다. 다리에 퍼졌고 몸 전체에 퍼졌어요. 결국에는 머리에까지, 뇌에까지 번져서 룰리는 죽고 말았습니다. 조그마한 한 죄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이런 큰 피해를 가져옵니다. 죄를 향한 작은 충동들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허용하면 이런 엄청난 영적인 파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한계를 벗어나서 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유혹의 속삭임을 즉시로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자신을 지켜 영적인 순결을 유지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르우벤과는 정반대로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서 칭찬과 함께 크나큰 축복을 받았어요. 유다에 대한 내용 8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는 하나님의 정해 주신 그 경계선을 완전히 이탈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족속과 짝을 짓고 사는 엄청난 잘못을 범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삶의 크나큰 오점을 남겼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전에 읽어보았습니다. 또 요셉을 종으로 팔아서 돈을 받아 챙기자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또 유다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유다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돌아왔고 책임감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참된 지도자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서 크나큰 축복을 약속받습니다. 유다는 강대해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될 것이고 통치자가 대를 이어서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야곱이 예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뭇 백성이 유다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야곱이 축복을 선언합니다.
야곱의 예언 그대로 유다의 후손으로서 나중에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조는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수십 대에 이어집니다. 결국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여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영원하신 왕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모든 민족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다라는 이 말씀, 이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더 저주의 길을 걸어가던 유다가 복을 받았던 것은 회개했기 때문이고 자신과 가족의 삶을 위해서 책임지며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회개자가 되셔서 하늘의 평강과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바로 왕을 축복했고 손자들을 축복했고 자신의 12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특별히 장자의 축복을 받은 요셉이 우리의 모델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서열로 따지면 거의 꼴찌였어요. 하지만 장자로 선택되어서 갑절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야곱이 베푼 축복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참 놀라우신 역사를 알게 됩니다. 속여서 유익을 취하던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축복을 도둑질하던 못된 사람이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믿음의 사람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복받는 사람들이 되고 위로부터 받은 영적인 복을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